참 희망은 어디에 있나?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말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조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헬, 지옥입니다. 지옥과 대한민국을 조선이라고 칭해서 지옥 같은 대한민국,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느냐면 끝없는 불안과 취업난으로 20, 30대의 젊은 층이 정말 암담한, 앞날이 캄캄한 희망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처한 이 시대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일컫는 말이 헬조선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연애와 결혼과 출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해서 3포 세대라고 말했는데, 이건 옛말이 되었고 지금은 여기다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 세대가 생겼어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기둥사를 찾아다니고 이러면 돈이 들잖아요. 그런 돈이 없어요. 아예 그런 걸 다 끊고 그냥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급기야 앞으로 난 잘 될 수 있어, 잘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하는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해버린 7포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7포 세대를 또 넘어버렸어요. 이제는 다 안 되니까 이제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든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컵라면 사 먹고 커피 마시면서 그냥 아무 꿈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자 하는 달관 세대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이 대한민국에 실망한 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떠나서 혹시 살기 좋은 나라가 없을까 해서 호주로, 유럽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는 사람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에 쉴 곳이 있나요? 머물 곳이 있나요? 이런 가사처럼 이 땅을 떠나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는데 어서 오세요 하고 반겨주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에게 취업자리가 없고 사람들이 생활이 팍팍해지는 것은 다만 우리나라에 대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오죽하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10년이 지나서야 학비를 다 상환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만 떠나면 살기 좋은 어딘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을 떠나서 찾아갔는데 그곳에 또 다른 절망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 모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호주로 갔는데 거기서 최하층민이 하는 막힌 변기를 뚫는다든지 그런 허드렛 일을 하다가 월급이 떼이고 거기서 뭐 방법이 없고 거기서도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뭐 그런 기사가 또 났더라고요. 유명한 문필가인 단테가 그의 작품 신곡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희망이 사라진 곳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복한 삶, 성공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부자가 입은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은 그 당시 귀족들이나 제사장 계급이 입던 겉옷과 속옷인데 단순히 이것은 돈이 많아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어떤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부자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돈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절대로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한 거지가 있어요. 이 거지는 가난할 뿐 아니라 그동까지 불편한 장애자였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진물이 흐르고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거지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거지에 흘러있는 종기를 핥아먹었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부자가 먹고 남긴 음식을 주워 먹었지만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외롭고 슬픈 노숙자 신세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최악의 상태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지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이런 형편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은 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그런 모습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런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끝이 있고 아무리 불행하게 살아도 끝이 있습니다. 부자의 인생도 가난한 자의 인생도 세월이 흘러가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80을 살고 90을 살아도 지나고 나면 잠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세요. 잠깐이죠. 죽음은 공평합니다. 아무리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많아도 자신의 생명을 자기 뜻대로 느리거나 연장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은 재산이나 자기가 이룬 신분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이래 위패에다가 뭐라고 쓰죠? 뭐 장관 누구누구, 대통령 누구누구, 아무것도 없으면 학생 누구누구 이렇게 씁니다. 가난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부자도 그 부귀함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가 앓고 있던 질병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뭐 가져가고 싶지도 않겠지만 내가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장애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늙었습니까? 늙음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미모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회용품 아시죠? 큰 나무 먹으면 나무젓가락 똑 떼서 먹고 버립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일회용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일회용. 이 세상에서 쓰고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몸도 버려야 됩니다. 이 육체 버리고 가야 됩니다. 일회용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가족도 버려야 됩니다. 천국에 가족이 없습니다. 다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일회용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새로운 세계는 하늘도 땅도 다 새로운 것이며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과 의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 그런 삶만이 내 복으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결정해 주십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 장례식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냥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들이 쫙 내려와서 그 나사로의 영혼을 정중하게 받들어 모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말은 가장 지복의 상태, 낙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아주 각별하게 환대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을 때 장례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5일장이나 7일장을 했을지도 몰라요. 많은 하객들이 왔을 겁니다. 화려한 장례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져 불 가운데서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 바사노스라는 말은 고문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은 너무나 다른 삶 살았던 두 사람은 똑같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영원한 운명은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하늘 위에 천국에 있고 부자는 깊은 음부에서 지옥의 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이토록 판이하게 다르게 갈라놓았을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점은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도 있고 이 사람이 권세도 있고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이름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명함을 많이 뿌렸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서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막 고통하면서 하고 어디 우연히 보니까 저 하늘 위에 낯익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 우리 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뚝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부자가 아이고 저 나사로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저를 제발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는데 내가 저 나사로를 좀 아는 사람인데요. 나사로에게 시켜서 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주세요.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부자는 나사로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네가 올 수도 없다. 그냥 영원히 이제는 갈라졌다. 이제 너는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된다. 올 수가 없다. 우리도 거기 갈 필요도 없다.
설령 두 번째로 갈 수 있다 할지라도 못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지나치게 많이 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이 부자는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향락과 사치와 방탕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날마다 집을 드나들면서 그 대문 옆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고도 자비의 손길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색하고 가난하여 이 땅에서만 다 누릴 줄 알았지 죽어서 내세 누릴 것을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부자에게는 그럴 만한 기회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작은 자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그런 사람입니다. 하여튼 희망이 없는 자,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들었고, 예수님께서 굶주렸고, 예수님께서 목마른데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여름 내내 개미가 땀 흘리며 겨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할 때 배짱이는 딩기리딩기 딩기딩기 하면서 놀았습니다. 뭘 그렇게 땀 흘려? 쉬어 이랬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찬바람이 불 때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냠냠냠냠 먹으면서 겨울을 보낼 때 배짱이가 어떻게 합니까? 밥 좀 주이소 하고 구걸을 하러 왔을 때 너 여름에 잘 놀더니 놀아 안 돼, 안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나태하게 살면서 향락이나 즐기며 사는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즐기는 삶은 미래의 고통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죠.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랬죠. 반드시 가야 되죠. 우리가 가야 될 그 내세에서 행복하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수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씨앗을 뿌리고 무더운 여름 내내 그 농작물을 가꾸면 가을에 결실하듯이 우리도 농부처럼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힘을 뿌리고 나눠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히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남김없이 누렸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는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으므로 이제 괴로움만 받아야 해.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많이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쪽에 보면 그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잠깐 그렇게 누리고 영원히 괴로움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소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행히 내게 좀 여유가 있어서 이게 지금까지 이게 돈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것이 당장은 재밌고 행복한 것 같아도 그것은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약하고 절제하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최소한의 나의 필요만을 만족하면서 오히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선행과 봉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랑과 자비와 순수한 나눔, 그리고 의로운 행위만이 영원히 내가 누릴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 뿐입니다. 영원히 누릴 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상이 많은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을 갔나? 가난해서 갔나? 아니죠. 여러분 천국 가는데 가난이 특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저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 중에 등장인물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의 엘리에셀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유래돼서 나온 이름이라고 해요.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난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려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도 천국 가는데 장애가 안 됩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일회용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쓰는 일회용일 뿐이고 오직 믿음만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천국에. 믿음만 영원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지난주에 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한 권 소개해드렸죠. 그 이야기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사나이가 미국 라스베가스 환락의 도시에 어느 피자집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라도 주워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년째 죽지 못해 살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남자였습니다. 갑자기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빵 조각을 줍다가 주저앉아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배고프고 기운은 다 빠져버리고 절망적이고 부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코디였습니다. 이 사람은 미성년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혼돈과 상태 속에서 방황하다가 12살에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13살에 구치소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구치소에서 온갖 죄를 배워 나왔습니다. 출소 후에 불법 마약 거래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일주일에 수백만 원을 벌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어 화롭게 살다가 점점점 강한 마약에 빠져서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도와 절도를 일삼다가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출소 후에 돈이 없으니까 위조 돈을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FBI에 체포되어 8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돈을 저축했는데 출소하자마자 마약 사서 피우고 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차마 구걸하기는 힘들어서 남은 돈을 딸딸 들여서 유리 닦는 세정제를 하나 사서 그 쇼핑센터에서 이따가 차에 유리 닦아주고 주는 대로 받아서 연명하고 살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냉대와 그런 무관심 앞에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가 빠지고 몰골이 흉해졌습니다. 그냥 뭐 세상이 살기 싫으니까 무단횡단, 무전취식, 불황제, 불법 침입, 온갖 죄로 경찰서를 그냥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투명인간처럼 보았습니다. 그냥 피해갔습니다. 겨울이면 추위에, 여름이면 더위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세정제를 들고 주차장에서 스승거리는데 한 여자가 빨간 차를 몰고 주차를 합니다. 일부러 다리를 쩔름거리면서 가가지고 저 사모님 유리창 닦아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했냐면 저 방금 세차했는데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배고프세요? 물어봤어요. 예,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에서 $5를 줍니다. 그 $5를 받아가지고 햄버거 2개와 감자칩과 음료수를 사 먹었는데 너무너무 오랜만에 맛보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몇 달째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 온몸에 악취가 풍깁니다. 다른 노숙자들도 냄새 난다고 피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면서 저녁 때 잠잘 때마다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노숙자가 말합니다. 야, 너 옷을 왜 안 갈아입냐? 옷 좀 갈아입어라. 내가 좋은 길을 가르쳐 줄게. 여기서 좀 가면은 센트럴 크리스찬 교회가 있는데 주일 아침에 가면 샤워도 할 수 있고 새 옷도 주고 아침밥도 준다 그랬어요. 그래? 관심이 생겼어요. 마침 그 다음날이 주일이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11km를 걸어서 교회 앞에 갔더니 노숙자들이 번호표를 받아서 샤워 순서 번호표를 받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번호표를 받고 샤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셀이라고 하는 한 여성 자원봉사자가 들어와서 실내를 이렇게 보더니 이 코디라는 남자 옆에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안아드려도 될까요?
이 코디가 갑자기 어안이 벙벙했어요. 날 안아준다고요? 머리는 떡이 져서 있고 수염은 덥수룩 하고 옷은 때에 절어서 악취가 나고 이빨은 다 빠지고 썩었는데 나를 안아준다고요? 사모님, 저는 샤워를 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돼서 냄새가 지독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냄새요? 냄새 안 나는데요?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꼭 안아주고. 그리고 얼굴을 눈을 딱 마주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아시나요? 물었어요. 속으로 예수님이 뭘 나를 사랑하겠어? 응? 나는 마약 중독자에다가 죄도 많이 짓고 얼마나 나쁜 놈인데 에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미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코디의 내면에 불꽃이 튀는 것을 느꼈어요. 영적으로 뭔가 달라진 걸 느낍니다. 이게 나중에 그가 쓴 글에서 나오는 거죠. 워낙 몸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노숙자들도 피했던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자기를 안아줄 때 이 코디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날 샤워를 하고 새 옷을 받아 입고 아침 잘 먹고 성경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어둡던 마음에 작은 불이 하나 켜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했는데 안아줬던 미셸이 혹시 예배 드리고 가지 않을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 구석진 어두운 곳에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3주 후에 이 코디가 자기가 늘 잠자는 공원 땅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마약을 끊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잘못 살아 죄송합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 맛보지 못했던 평화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노숙자들과 함께 공원에서 잠을 잤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노숙자들이 자꾸 잠을 잔 자기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마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구걸하고 훔치고 해서 겨우 마약을 사서 피우는데 이걸 남한테 줄 리가 없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회개한 그날 마약을 주겠다는 사람이 계속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리가 난 끊었어. 손 뗐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했어요. 몰라. 모르지만 나는 이제 다시는 이런 거 안 해. 3주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 교회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노숙인 사역을 돕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낯익은 여인을 발견합니다. 언젠가 빨간 차를 타고 와서 자기에게 $5를 준 그 여자도 그 교회 자매였습니다. 코디가 그 자매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간에 일어났던 일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름이 헤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상품권을 돈을 워낙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당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니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감동받았어요. 너무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당신은 모르겠다는. 여러분, $5가 적습니까? 한 6,000원 정도 되는데요. 8년이 지났습니다. 이 코디는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 자원봉사 책임자가 되었고 노숙인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는 사역기관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불황자였던 이 코디가 라스베거스시의 그런 노숙자를 관리하는 일에 시장의 자문자가 되었습니다. 자주 죄를 짓고 드나들던 경찰서 대신에 경찰훈련소의 강사로 초빙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5를 줬던 헤드는 이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처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님께서 나를 평생 이 공원에 살아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기도대로 그는 평생 그 공원에서 노숙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노숙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저를 안아주면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분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 친구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셀에게 물어봅니다. 미셀, 내가 그렇게 더럽고 악취나고 그런 노숙자일 때 어떻게 나를 안아줬습니까? 당신에게 포옹이 필요해 보였다.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안아줄 때 오늘과 같은 결과가 올 줄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건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친절과 선행이 절망 속에서 죽기를 기다리던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기를 너무 바빠가지고 친절과 선행을 베풀 틈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하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물 한 방울 달라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른 부탁이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에 좀 보내라고. 거기에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제발 좀 이걸 말해줘서 지옥에 안 오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도 안 된다. 모세와 선지자,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와야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천국 갔다 왔습니다, 지옥에 다녀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듣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참고사항입니다.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들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 듣습니까?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도록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친절과 선행을 해야만이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해피데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해피데이 전도의 방법과 주제는 친선 전도입니다. 친절과 선행을 통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헬조선,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느끼면서 어딘가 좀 피난처가 없는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발견하게 해주려면 친절과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밥도 사주십시오. 선물도 주십시오. 서다 남은 거 말고 위로도 해주고 안아도 주면서 친절과 선행으로 말이 아닌 귀에다가 하는 전도가 아닌 가슴에 느끼도록 하는 전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교회 갑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만 전합시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친절과 선행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사랑으로 하고 그걸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하면은 들을 거예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고 자랑하고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들에게 홍보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도록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친절과 선행으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헬조선이라고 자주하며 절망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시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인간의 희망은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과 친절과 선행으로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